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유대인, 그 중에서 사두개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해하였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오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복음서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렸다가 이 오해하다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를 잃어버렸죠. 즉 양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분명한 하나, 제 말씀대로 표현하면 기초,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오해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관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와 볼 관자, 한자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용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성경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 ABC 중에 시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로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시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비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로 다가오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A인데 자기가 성경을 잘못 봐서 B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평생 B라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한평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의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곧 천국과 지옥, 더 나아가서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시작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심판대에 있는 그 시점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육체의 삶에 있는 동안 성경을, 말씀을 접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경관이 형성이 되었고 그 성경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충 했을까요?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성경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성경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것, 불법의 결과가 뭐죠? 내게서 떠나라. 지옥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곧, 구원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알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노스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에이도라는 관점에서 성경관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이도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이 에이도, 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실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에이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에이도라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특정 대상이 나에게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실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특정 대상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게 이 에이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에 이 알다가 에이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좁은 범위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키면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자들,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전문가들이며 각자 나름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에이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헬라어 에이도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A라는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관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알다죠. 실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알지 못하고 실체가 안 되었다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런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매달습니다. 즉 죽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본문에서 개와 돼지는 누구입니까? 뭡니까? 그냥 짐승, 동물, 개와 돼지를 의미할까요? 7장 6절이죠. 5절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외식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눈에 들보가 끼어서 밝히 못 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7장 6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개와 돼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주를 받았죠? 근데 그 진주를 어떻게 하죠? 발로 받는다는 것이죠.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 이후에 진주를 준 자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와 돼지는 단지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왜 이 진주를 준 자를 상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나에게 쓰레기면 쓰레기구나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걸 준 자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개와 돼지, 외식하는 자, 들보가 눈에 낀 자는 이 진주가 나에게 쓸데없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진주가 나를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 자를 죽이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이 진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외식하는 자, 들보가 눈에 낀 자, 그래서 밝히 보지 못하는 자. 자,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대했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진주를 봤을 때 그냥 가치를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성경관으로 그 진주를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 본다는 거죠.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대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나를 해가 된다. 중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개돼지, 외식하는 자, 들보가 눈에 낀 자, 그래서 밝히 보지 못하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두개인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과 말씀을 올바르게 분명하게 보는 것이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로 보통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7장 53절에서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아멘. 자, 스데반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공회, 사내들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출신의 사람.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 성경의 전문적인 사람 중에서도 더 전문적인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렸을 때, 자,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프리아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톱으로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 상처를 내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것이죠. 이거 조금 더 쉽게 비유하면 그들의 성경관과 말씀에서 전하는 그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랬을 때, 마음에 찔렸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저는 뭘까요? 스데반이겠죠. 1차적 대상은. 더 나아가면 말씀입니다. 이를 갈게 되고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음에 찔렸죠. 근데 이 찔림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나왔던 찔림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니스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관통하다예요. 관통하다. 꿰뚫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완전히 관통을 하게 된 거예요. 즉,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똑같이 찔렸는데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경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신령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이기에, 어떠한 자들이기에 그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어떻게 관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아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요 부분은 약간 교회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때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기도 하고 다른 이방 국가들로 전파가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의미가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거, 뿌려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아가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죠. 종교적 탄압도 일어나고 정치적, 국가적으로 탄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 또한 디아스포라죠.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뭐가 변하냐면 이들의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는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사. 속죄제, 여러 제사. 근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들이 가는 곳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토라, 율법,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자.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가시는 곳이 회당으로 가시죠. 거기에 잘못된 성경관을 완전히 다 바꾸기 위해서. 바울 서신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부터 시작하여서 아볼로, 그쵸? 그러한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거기에 성경관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 지방의 각 이방 국가에 있는 그 유대 공동체들이 이제는 타향살이를 하면서 언젠간 다시 나는 고향, 그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각 이방 국가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해요? 경건한 유대인.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이 서신서에 또 하나 쓰이는 게 나오는데 누구를 표현할 때 나오냐면 고넬료를 표현할 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고넬료 알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관, 심령의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이들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경건한 유대인이 각국의 그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곳이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령을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자, 다시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자, 중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각기 가지고 있는 성경관 혹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그 찔림이 다양하게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전한 자한테 가야 돼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전한 자한테 다시 왔다는 것은 누구에게 왔다는 것이죠? 말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바울에게 정확한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과연 이 말씀이 맞나? 바울의 말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사도들에게 와서 한 말씀이 뭐냐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섰을 때 나온 고백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기서 이를 봤다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정확한 그 말씀을 대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찔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찔림이 정확하게 관통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회개하여,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뭐냐면 바꾸다요. 바꾸다. 마음을 바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바꿔야 되는 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너의 성경관을 바꿔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는 것이죠. 이 바꾸는 게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 표현을 하면 내 아집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님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버려라.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고와 내 가치관, 내 성경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이다?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 거, 오케이.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관을 갖게 할, 즉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아니, 예배라는 것은 종교 의식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의례죠. 이 의례 자체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신앙관, 그 말씀이, 그 성경관이 올바르게 있을 때, 말씀이 중심에 정확하게 올바르게 있을 때 그 바탕으로 기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찬양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